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38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생애를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그러니 그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살아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역대상 4장 끝부분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기질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질과 성격을 어떤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죠. 그것이 이제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 성격을 그 사람이 아주 활발한 외향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내성적인 성격이냐, 어떤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일단 해보고 보는 사람이냐, 이런 몇 가지 이제 유형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격 유형을 만들었어요. 그런 게 MBTI라는 것인데 그 성격 유형에 16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기다가 또 2가지를 더 붙여서 더 많게 유형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16가지 유형의 성격 검사를 저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 해봤는데 재밌는 것은요, 성격 유형 검사를 한 3년 전에 했을 때하고 그리고 3년 뒤에 지금 했을 때하고 똑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가더라고요.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은 어떤 기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즉시 처리하는 성격이세요? 아니면 미뤘다 하는 성격이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거리가 나왔어요. 설거지가 나왔으면 밥을 먹고 그걸 개수통에 갖다 놓으면서 곧바로 치워서 얹어놓는 성격이세요? 언제 치워도 치울 거니까 일단 좀 쉬고 간식도 먹고 핸드폰도 보고 TV도 좀 보고 그러고 나중에 하자, 그런 스타일이세요? 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걸요? 네, 그렇지 않았고 놔둬요. 놔둬서 어느 정도까지 놔냐면 다음 식사할 때까지 놔두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주로 놔두는 스타일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제가 사실은 3년 정도 혼자 자취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놔뒀거든요. 놔둬봤자 제일이더라고요. 누가 대신 치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먹으면 치우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 지금도 항상 먼저 갖다 두고, 그리고 식탁도 제가 제일 먼저 닦고, 부지런히 닦아요. 근데 그건 먼저 하는데, 근데 또 제가 먼저 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방정리. 방정리는요, 해야지. 그리고 미루고, 해야지. 그리고 미루고, 해야지. 그리고 미뤄요. 그랬고, 해야지 그러고 미룬 게 1년도 넘게 2년도 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방청소 어떠세요? 즉각하세요? 밀러서 하세요? 아마 이거 미루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그렇죠? 네. 사람은 어떤 일은 급하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을 놔뒀다가 처리하거나 미뤄서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형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놔둬서 나중에 미루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시므온 지파 이야기입니다. 시므온 지파. 자, 보세요. 우선 3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랬죠. 여기 나오는 종족과 가문이 시므온 지파의 가문이에요. 그럼 시므온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낳았던 12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낳았던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종종 같이 따라다녀요. 이름이 같이 거론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추장으로 되어 있던 족속이 있었어요. 이게 휘 족속인데요. 그 휘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란 사람이 이 시므온과 레이의 여동생이었던 디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마음을 갖다가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범해버렸어요. 범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버리는데 이 세겜이라는 남자가 그래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이 집안을, 야곱의 집을 찾아왔죠.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이방인이라고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할례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를 다 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됐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이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세김이라는 이 사람이 추장이니까요. 자기 종족의 사람들한테서 그걸 다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일시에 수술을 받고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때 시므온과 레이 두 사람이 칼을 차고 그 세겜족이 누워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다 칼로 죽여버리고 맙니다. 복수를 한 거죠. 그때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살육이라고 합니다. 살육. 잔인했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는 축복의 말을 못합니다.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는 그들의 혈기가 사람을 살육하는 혈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몬에 대해서 해줬던 말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렇게 분리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시몬이었어요. 자, 이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59,3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인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는 운명을 갖고 있는 족속이잖아요. 이들이 40년 광야길을 걷고 나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됐을 때 인원이 40년 사이에 는 게 아니라 줄었습니다. 보통 40년이 지나면 아이들을 낳고 해서 늘어야 되잖아요. 줄었어요. 근데 적게 줄은 게 아니에요. 59,000명이 22,000명으로 무려 37,000명이 줄었어요. 가장 많이 줄었어요. 마치 이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소멸되기 직전일 것처럼 보일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그 가운데는 이 시므온 지파가 바알부올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어쨌든 이들은 야곱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정에서 흩음을 당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체하고 있던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요, 땅을 정복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점점 밀려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땅을 정복한 지도가 이렇습니다. 땅을 분배한 지도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의 땅이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넓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동그랗게 한쪽에 모여서 사는, 그 안에 쉽게 말하면 빌붙어 사는 그런 지파가 됐어요. 그 지파가 된 거죠. 왜?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이들이 드디어 땅을 정복하러 나섰습니다. 다시 볼까요? 38절부터 다시 읽으면 여기 기록된 것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하니라. 지금 번성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그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 양떼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이제 유다 안에 있는 그쪽만 땅에서는 불가능해서 땅을 찾으러 나셨어요. 그러다가 그돌 지경에 이르러서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한 다음에 사람들 이끌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 땅은 여기 써 있죠.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그러는데 함의 자손들이 거주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내쫓아요. 그게 언제였느냐? 여기 보시니까요. 41절 보면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랬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가서 이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보게 되면 42절에 가보게 되면 그들이 500명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에 도망쳐여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 땅을 빼앗고 거기 거주하게 돼서 그 땅을 새롭게 영토로 자기들이 가지게 됐어요. 시므온 지파가 새로운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명하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였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땅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손바닥만한 땅에 지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넓고 큰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라고 세우시면서 그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기하기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의 지도로 보면 남쪽으로는 이집트 경계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동쪽으로는 저 이란 이라크 있는 지역까지 뭐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이쪽에 다 해당되겠죠. 다 지역까지 주겠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넓은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죠. 가서 차지하라. 가서 그들을 내쫓고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 땅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한 것이 언제냐면 기원전 1406년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1406년이에요. 그럼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지금 가서 차지했다고 그랬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건 그러면 언제쯤이냐? 히스기야가 즉위했던 것은요, 715년이었고요. 히스기야가 통치를 마친 것은요, 687년이었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시므온 족속의 사람이 땅을 정복하기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냐? 짧게 잡으면 695년. 길게 잡으면 716년이 걸렸어요. 695년과 716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잡으면 한 700년 정도 걸린 거죠. 700년 동안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줄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테니까 너희들 가져라. 이건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야. 너희에게 주는 약속이야. 너희에게 주는 땅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갈렙과 같은 사람은요, 유다 지파 갈렙 같은 사람은요, 땅을 분배받기도 전에 나 이 땅 주세요. 그러고 가서 헤브론 땅을 자기 땅으로 취해버립니다. 헤브론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 가서 이겨버리고 자기 땅을 만들어요. 근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700년이 지나도록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을 정복하지 못할 이유만 세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시므온이 땅을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즉각 하지 않고 미루는 데는 몇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완벽주의자. 이왕에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사람들이 일을 미룬대요. 여러분 그쪽에 해당되세요? 또 어떤 사람이 일을 미루느냐? 할 자신이 없는 사람. 해봤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나는 그거를 할 만한 능력이 없어. 나는 그걸 해낼 능력이 없어. 그러니 내가 그걸 하겠다고 도전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니 못하러 그 일을 하느냐. 이런 핑계를 댄대요. 그래서 일을 뒤로 미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일을 미루느냐? 그 일을 하는 거는 목표고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내가 뭘 하겠다. 좋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까지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까지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뭘 좋아하느냐? 지금 당장의 안락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다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 수학 문제 몇 개 이렇게 풀어야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하는 것이 미래를 복되게 만드는 일인데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영어 단어 하루에 10개, 20개 외우는 것보다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당장에 좋거든요. 당장에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만족이 있으니까 그거 내가 수고하고 힘든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시므온 지파를 보세요. 시므온 지파가 일을 미룹니다. 왜 일을 미룰까요? 유다 지파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침략해 들어오지 못해. 누가 막아주느냐? 유다 지파가 막아줘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편안해. 그러니까 애써 나가서 일부러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 안주. 두 번째, 이들은 들어갈 때 22,000명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흩어지다시피 그냥 적은 인원이 들어갔으니, 그리고 남의 지역에 빌부터 살고 있으니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해봤자 안 돼. 22,000명 갖고 뭘 하겠어? 그 중에 몇 명이나 할 수 있다고? 해봤자 이건 아마 가서 싸워봤자 다 죽고 말 거야. 자기 부정해요. 그들은 또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왕에 가서 공격하려면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못할 것 같잖아. 그러니 시작 안 하는 게 나아. 핑계를 이렇게 대요. 이유를 대요. 그래서 그들이 인원이 많이 부러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히스기야 때 정복하러 나간 것이 단순히 인원만 많아져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히스기야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히스기야 때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과 함께 시므온 지파도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원이 많아서만 나간 건 아니라고요. 믿음 때문에 간 거죠. 결국 이 시므온 지파가 700년 동안 땅을 정복하지 가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나가면 도와준다. 그런데 이들은 나가 싸울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분명히 해당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즉각적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움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일을 뒤로 미루는 그런 습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미루면 미룰수록 은혜도 미뤄지고요, 미루면 미룰수록 복도 미뤄지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미루는 게 아니라 즉시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순종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6시에 하겠다 그러니 이런 갈등이 생긴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혹시 5시에는 도저히 못 나가겠는데 6시다 그러니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추워. 내일부터 가지. 오늘 일어나고 딱 일어났는데 6시 5분이야. 아, 오늘 늦었는데 다음에 가지. 이렇게 미루고 있진 않으세요? 그 미루는 게 은혜와 복을 미루는 거예요. 주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지 미루지 말고요. 성경 읽어야지 미루지 말고요. 오늘 임원 되신 여러분들 임원 서약한 내용 잘 보시고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이 복. 하나님은 미루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미루려고 그래요. 미루려고. 그래서 미루면서 뭘 하냐면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핑계를 자꾸만 찾아요. 이래서 못하고 이건 다음에 하고 이건 이따 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영적 게으름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 부지런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를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거나 만들지 마세요. 이거 못해, 지금 안 돼, 이게 찾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뭘 찾냐?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여러분, 이제 임원 되시는 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물질의 강조가 꼭 들어가죠. 임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11조를 드리셔야 됩니다. 서약서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임원이 되셔서 이 11조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 학비 내줘야죠. 아이들 학원비 줘야죠. 공과금 내야죠. 해야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짐이 돼요. 서약할 때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서약하고 나서는 이거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짐이 돼요. 저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믿음이 자라면 하겠죠. 근데 제 경험상 11조는요, 시작하면 돼요. 참 신기해요. 11조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10의 9 갖고 살면 모자랄 것 같죠? 안 모자르게 채우세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채우세요. 그리고 1년쯤 지나잖아요? 그럼 내가 복을 받았구나 알게 하세요. 이건 경험해봐라예요. 경험해봐요. 그런데 이거를 결단하기까지가 어려워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임원의 직분을 주면서 하라고 그랬다. 이게 서약했다. 그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할 수 없는 이유는요.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돈 들여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쪼들려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못해요. 자, 여러분,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으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해야 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한 이유를 찾으세요. 속해 못하는 이유를 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속해 못하는 이유를 대면요, 모든 사람이 못해요. 그런데 속회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대면 얼마든지 속회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우리 자꾸만 안 하는 걸 자꾸만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2026년 한 해는 못하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즉시 시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은 것을 시몬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 어떤 일이든지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미루어졌던 은혜도, 미루어졌던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